굿모닝 임브레이스 배우자를 위한 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은 크리스찬들이 한 번은 방문해보고 싶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성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보듯 역사적으로 주변 국가들의 침략과 외압을 받아왔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은 조국을 떠나 이방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사회적, 문화적 많은 유혹 속에서도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순수성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토라 시편이라고 하는데 주님의 법, 주님의 계명, 주님의 율례들로 명명되는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소망하는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배우자들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소망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숨겨진 맛집을 방문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마음껏 수다를 떠는 시간, 인터넷 생중계로 보는 한국의 프로야구와 넷플릭스 드라마, 이러한 것들은 멜번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활기와 기쁨을 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맛집보다 프로야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큰 위로와 더 깊은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의 배우자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4절 말씀입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의 법을 온 마음을 기울여 지키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깨닫고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나의 배우자가 말씀 따라 매일의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의 배우자가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9절에서 50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적들에 의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 있을 때의 한 일은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한 것이 아닌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지날 때에 희망을 주고 살려주었다고 합니다. 큰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에 다른 것에서 위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고통과 관계 어려움, 재정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며 말씀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나의 배우자가 주의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10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두운 밤길을 손전등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걸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밤길 같은 우리의 인생에 손전등처럼 인도하시고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번째, 나의 배우자가 주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시편 기자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하나님께 울부짖을 만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악을 따르는 자가 가까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피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찾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고난 중에 있지만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시고 소망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더 좋은 집, 더 나은 경력, 안정된 미래와 편안한 노후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배우자를 위한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배우자와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mbrace Jesus, embrace people.